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눌 것은 이제 야베스를 아십니까? 해서 이 설날에서 어떤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이제 원합니다. 사람한테 이제 이름, 어떤 용어라는 것은 어떤 그 용어가 얘기를 하면은 책상하면 우리는 책상을 연상을 하는 것처럼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과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성이 바뀔 때는 이름이 바뀝니다. 새로운 사명을 갖다든가 새로운 비전을 갖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계명을 하게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 사람 옛날에, 그러니까 불교에 귀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속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속에 있었을 때, 살 때 가진 이름, 그래서 속명. 그리고 이제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고 나서는 이제 법명을 갖습니다. 법명은 그 사람의 스승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승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해서 이제 법명을 갖게 되고, 가톨릭에서는 우리는 세례명, 영세명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사람은 그냥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런 사람인데, 세례라는 것은 이제 침례로 생각하면 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나올 땐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들어갈 땐 육의 사람을 죽고 이제 영의 사람이 이제 되었다는 얘기지만, 들어갈 때는 겉사람이 죽고 이제 속사람이 났다. 이게 이제 침례, 세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는 어떤 세상의 이름으로 살다가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이제 세례명을 줍니다. 이 세례명은 보통 자기가 이런 사람을 닮아가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럴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이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는 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 17장, 우리가 어성경을 읽는 것처럼 창세기 17장 5절이 아브라함이 12장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자손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12장에서 17장입니다. 17장. 아브라함이 99살 때 이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17장 5절을 보면 이제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것은 백부, 큰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사례를 하지 말고 사라라는 것은 나의 공주 이런 뜻인데, 사라라는 것은 이제 열국의 어머니, 이제 완전히 사명이 바뀌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이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싸움을 하고 그리고 새 이름을 받죠. 야곱이라는 것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아니면은 사기꾼, 이렇게 살아갔던 야곱에게 그 야복강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이제 하나님과 싸움에서 씨름해서 이긴 자, 자기가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어주셔서 그래서 그에게 새 이름을 부어준 그런 경우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이 삶이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는 어떤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서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개신교는 어떻게 되느냐? 개신교는 그런 게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세례를 병사입대식을 받고 해도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지금 현존에 가지고 있는 이름은 바뀌지는 않죠. 그냥 우리는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해서 우리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크리스찬 이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에게 속한 자, 그를 구주로 영접한 자,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는데, 우리는 어떤 타 종교나 어느 가톨릭과 같이 우리 자신의 이름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크리스찬, 우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이 세상의 직책이나 이름이나 공적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장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4장 9절과 10절에 대합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이 성경에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사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기록하게 되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같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은 거의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세계관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 경험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제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그 사관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열왕기 사관이 있고 하나는 역대기 사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제 왕조를 쭉 기록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 사관은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그대로 다 모든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 사관은 이제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리고 같은 사건입니다. 역대기 사관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예언자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이제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중심, 이 사람들의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사분오열된 이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을 하나로서 정체성을 부여해 줘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역대기 사관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쭉 기록이 되고 마지막 9장에서는 이제 포로 귀환한 이 공동체들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포로 귀환 공동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그래서 이들을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에 대해서 위에서 이제 쓴 글이죠.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마태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중에서 9장 중에서 이제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장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장 그 역대상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자, 보세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약에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어미가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한나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낳고 자신이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특별한 경우들은 있습니다. 엘리 같은 건 엘리 제사장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마음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맡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죠. 이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 넘어져서 목이 꺾어져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고 이게 아이를 낳다가 아이는 낳지만 이 며느리는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이제 우리의 가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어. 이런 의미입니다. 야베스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그래도 엄마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여인의 이 야베스의 엄마의 이름조차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엄마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라고 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과부가 돼서 아이를 낳은 사람인가? 상황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을 이 귀절을 통해서 연상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것도 특이한데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야베스라고 했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받는 자, 슬퍼하는 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산통이 엄청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인이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도 좀 특이한데 거기다가 아이의 이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줬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좀 우리의 상식에 맞지가 않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줬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은 누가 아버지가 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엄마가 줬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가 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이름을 우리가 지을 때는 언제나 좋은 이름, 축복된 이름을 갖다 이제 지려고 노력하죠. 저희에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기자 돌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자 돌림에서 기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친척 누나 중에 이름이 그분은 참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은데 기자 돌림이다 하니까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은 성기라고 줬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놀림을 많이 이제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거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하지 않고 성스러운 깃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이름도 환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환기, 그 중학교 때인가, 이게 물리 시간 같은데, 고등학교 때인가, 애들이 이게 물리 하다 보니까 이제 환기통,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나는, 스피처럴 환기다. 벤출레이션이란다. 스피처, 영적 환기통이다, 임마. 그래서 문제 통하지가 잘 안 할 때는 제가 가면은 거기가 이제 통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이 이제 좋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 그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 고통을 받는 자,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참 귀중한 자다. 이렇게 이제 글을 불렀습니다. 야베스가 이제 고통을 받는 자에서 이제 귀중한 자가 됐다는 얘기죠.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근데 야베스가 이제 귀중한 자, 존귀한 자, 고통을 받는 자, 슬퍼하는 자에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야베스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누구보다도 익숙하죠. 기도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기도는 아는데 기도하기는 그게 언제나 좀 이렇게 꺼려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대중기도. 그래서 기도를 순서를 넣으면은 우리는 얘기하죠. 그저는 못 나오는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대화하고 그 다음에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이게 그러니까 통하지가 않으면은 이게 단절이 되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면은 이제 죽는 거죠.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은 영적으로 이제 죽어 있는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현대에도 계속해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잘못 오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편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이제 기도의 본질적인 이제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편이 됩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상황, 이 처지, 이 형편,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기도의 본질적인 어떤 방향입니다. 따라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건 얘기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기도로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기도를 제목입니다. 내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거기 개역기성에 지경을 넓힌다 그러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거든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로서 우리 앞길이 점철된 게 아니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내 뜻이 아니니까, 내 의지가 아니니까, 내 생각이 아니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그러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뜻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합니다. 바라고만 오는 것은 이제 2023년 설날 다시 한번 우리가 옷깃을 여밀고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이야기하며 자랑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루하루 우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복은 선물이라는 얘기죠.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복을 주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바라크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바라크 하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뜻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 하면은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단어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아주 달라지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입니다. 이제 설날입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이제 우리의 눈은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발은 현실에 굳게 서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